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설교하고 내려와도 박수를 받고 이렇게 선교대학 하려고 강의를 와도 이렇게 먼저 박수 받고 시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몇 주 차입니까? 4주 차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언제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뒤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처음에도 중요하지만 끝에도 중요하고요. 중간엔 뭐가 있느냐? 중간엔 쉬어가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뭐 노트 필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 혹시 조별로 앉아 계세요? 네. 조별로 앉아 계시면 제가 우리라 그러면 그렇지만 제가 지금 사실 제 선한목자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최종원 목사님하고 맞바꿨어요. 최종원 목사님은 지금 선한목자학교 가서 강의하고 있고 저는 오늘 선교대학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잠도 깰 겸 하면서 한번 제가 가끔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조별 어떤 사람들인지 서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선교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팀워크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팔을 한번 이렇게 쭉 깍지를 끼고 한번 위로 한번 쭉 올려보세요. 자, 왼쪽으로 아우 시원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아우 고생했습니다. 자, 이제 팔도 한번 앞으로 쭉 내밀으셨다가 한번 이제 내려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손도 한번 이렇게 폈다 졌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폈다 졌다. 팀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기 조원들 얼굴도 이렇게 좀 보면서 예. 자, 손을 이제 폈다 졌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 손을 제가 얘기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을 하고 여러분 10번이 끝나고 나면 원하는 손가락 이거든 어느 손가락이든 하나를 펴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여러분 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10번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원하는 손가락 하나 펴세요. 자, 이제 폈습니다. 그럼 팀원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예. 자, 여러분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팀원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성격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들었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자, 엄지손가락 들으신 분들, 팀원들 중에 누가 엄지 들었나 한번 보세요. 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뭔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선교 갔을 때요. 이거 어떡하지? 막 이거 누가 하지? 막 이럴 때 제일 먼저 한번 좀 툭 어깨 한번 쳐주면 밀고 나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전에 지하철에 그때 아이가 끼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지하철을 밀어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인터뷰를 보면은 사람들이 멍하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게 누구 하나가 지하철을 손으로 딱 대고 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같이 미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지하철에 손을 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 갔다가 어려운 일 있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요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이미 뭐 팀장들은 다 있죠. 예, 이런 분들이 팀장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자, 요거 하신 분, 요거 들으신 분, 왜 부끄러워하세요? 왜 부끄러워하세요? 예. 자, 요거 들은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냐? 이 사람들은 분석가예요, 분석가. 예, 그치. 맞아. 내가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약간 상황적인 분석을 잘해요. 상당히 그래서 원인이 뭘까? 막 이런 거를 찾아내고요. 어떤 문제를 보면 뭐 원인도 찾아내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분석을 잘해요. 이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아주 상황 판단도 빠르고 분석을 잘합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요 분들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요 분들이 분석을 잘하고 상황적인 판단이 빨라요.
이런 분들에게 뭐 하면 됩니까? 우왕좌왕할 때 맨 먼저 이 사람이 돌파해서 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방법을 막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지, 돌파하면 될지. 근데 이 사람들의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이게 상황적인 판단이 빠르고 이런 것들이 빠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의견을 서로 내미는데 그 아니야. 그 아니야. 내가 다 판단해 볼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 조금 이렇게 좀 뭔가 답답하고 막 내 말 들어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때로는 조금 잠잠하면 굉장히 그 팀이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손가락 펴신 분 있나요? 세 번째 손가락? 이거? 있으면 그 사람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자, 여러분 네 번째 손가락 펴신 분 있어요? 네 번째 손가락? 예.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네. 요 분들은 굉장히 뭐 섬세하고 그런데요. 근데 요 분들은 섬세하고 그러지만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이렇게 하고요. 네 번째 손가락 펴보세요. 야, 어렵다, 그렇죠? 예. 요 펴는데 어렵죠?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펴신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새끼손가락. 아우. 네, 광성교회 새끼손가락만. 지금 여러분 새끼손가락 펴신 분들 중에요. 자, 그 첫째인 분 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새끼손가락을 폈는데 첫째예요. 예, 맞이예요. 저 뒤에 한 분 계셔요. 자, 그러면 아니면 나는 둘째예요. 자, 그럼 건너뛰고 막내예요. 자, 대부분요 새끼손가락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애교가 있고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새끼손가락을 펴는 사람이에요. 맞아. 저 봐요. 터져 나오잖아요 지금. 예, 이런 분들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때로는 팀이고 때로는 낯설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사실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선교 여행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상치 않았던 상황을 만나면 서로 간에 날이 서고요. 서로 간에 굉장히 막 이게 부대끼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이 사람 보고 자기가 가봐. 자기가 좀 어떻게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교 부려서라도 아유 좀 하자. 이러면서 그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새끼손가락 있는 사람들이. 제가 왜 첫째를 물어봤냐면 여러분 새끼손가락 펴는 사람들 중에 맞이는 거의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한 새끼손가락 몇 명 폈습니까? 20명 폈습니까? 막 이래도 그 중에 첫째는 하나 이제 나올까 둘 나올까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은 애교가 있다 그래도 어떤 애교예요? 후천적. 예, 이분들은 그 습득해가지고 가는 그런 애교고 거의 대부분 막내들이 많이 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팀 안에서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팀이 이렇구나. 지금 서로 팀 다시 한번 보세요. 서로 팀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엄지 폈던 분 나 엄지야. 한번 펴보시. 나 엄지야 있지. 자, 그다음 나 검지야. 자, 그리고 나 세 번째는 아니고 자, 네 번째 손가락이야. 없죠? 자, 나 새끼손가락이야. 새끼손가락이야. 그럼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좀 정리가 되죠? 좀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를 좀 툭툭 쳐야 되는지 상황이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 팀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선교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사실 저는 다음 시간에 오실 강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다음 시간 누구세요? 다음 시간 최종원 목사님인데 최종원 목사님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막 선교적 사명을 불타오르게 하고요. 우리에게 내가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사입니다. 막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최종원 목사님이에요. 저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선교할 때 우리가 한 번쯤 짚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오늘 좀 짚어보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 이렇게 준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 이렇게 준비하라. 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함께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게 첫 번째 기록은 필수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할 때요.
그냥 막 여행으로 막 그냥 기쁘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록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교에 대한 저는 다짐문을 항상 쓰도록 해요. 여러분 선교 지금 왜 가려고 하십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본인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뭐 하나님 나라 나오고 이러면 참 그 교육 잘 받은 거예요. 선교 왜 갈라 그래요? 뭐 지식적으로 아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요. 여러분 선교 왜 갈라 그래요? 예. 아유 뭐 교회에서 한다니까 한번 좀 가볼까? 아니면 아우 저 뭐 해외 이렇게 간다는데 한번 가볼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 안에 정확한 나의 선교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선교 왜 가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 없이 나의 선교는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갑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선교학교 한다니까 선교학교 합니다. 아니면 뭐 그전에 했었으니까 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은요. 저는 그 다짐문을 항상 제가 선교를 갈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사실 어른들하고 선교는 많이 안 가봤어요. 아이들하고 제가 교육 쪽을 담당을 하고 이런 그 교육 총괄 목사를 하고 막 이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다니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른들하고는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냐? 다짐문을 꼭 가져가겠어요. 미리 기도하면서 나의 다짐. 이 선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찾고자 하고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할지를 내가 거기에 적어놓은 걸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막 낯설은 상황, 신기한 상황 아니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 어려움에 내가 도와주고 싶은 국률의 마음이 생기는 여러 상황 가운데 내가 내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내가 뭘 기도해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나 낯설은 상황이 되면서요. 그래서 자기의 다짐문을 가져가서 그 선교 여행 가운데 내가 이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질문과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2011년 사건일 거예요.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일본의 그 국회의원 3명이 한국 왔던 거 기억나세요? 좀 오래되긴 했어요. 예, 왔었는데 이 사람들 3명이 왔어요. 왔는데 들어왔는데 한국에 이제 왔는데 우리도 원치 않고 당신네를 뭐 추방하려고 하고 저 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막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는 못 간다. 지금 못 간다. 나는 뭐 독도 가서 이런 시위할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대기하는 그 송환 대기실에서 뭘 먹었냐면 비빔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비빔밥이 어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김을 먹었는데 김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이 장면이 일본에서 난리가 났던 장면이에요. 왜 난리가 났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쳤던 사람, 그걸 외치기 위해서 한국 온 사람들이 일본 들어갈 때 김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난리가 났던 사실 그 보좌관이 그것도 막 이렇게 기다려가면서 김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국에 막 항의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가서 뭐예요? 한국 거 막 김 사고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도대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냥 갑자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목적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목적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선교 여행 가운데 받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당일의 일정이 끝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 베델의 자리라고 그래요. 베델의 지점. 제가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베델의 지점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베델은 어디예요? 누구에게 주신 곳이에요? 야곱에게.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고난 가운데 돌베개 베고 잘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 어떻게 돼요? 그렇군요. 하나님 진짜 계시는군요. 거기가 어떤 자리냐면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이기도 하면서 그의 은혜의 자리예요. 그에게 힘을 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살아가다가 한 번 더 그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불러요? 그를 다시 베델로 부르셔요. 그리고 그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베델의 자리는 어디냐면요, 목사 안수를 받던 그때예요. 지금 벌써 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지금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목사 안수 받기 그 전에 정말 제가 사실은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정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근데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직분 주시고 그럴 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제게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사 될 만합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 목사 되면 안 된다. 예, 나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안수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사실 안 받겠습니다, 못 받겠습니다라고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생명까지, 정말 제가 목회하다가 제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도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그때 그 다짐했던 그 제 다짐이 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감사합니다. 어려워요. 때로는 막 인간적으로 가끔 이제 불평이 올라오기도 해요.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들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뭐 할 때 어디를 생각하면, 목사 안수 받던 그 나의 베델을 생각하면 뭐가 회복됩니까? 불평이 사라지고요. 그렇지,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때 그렇게 목사 안수 받는 것이 감격이었고 참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내어놓겠다라고 내가 그랬지.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요, 그 일정이 끝나면 여러분이 그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적어 놓으세요. 선교 여행 갔다 오고 나면, 후딱 갔다 오고 나면 여러분 기억 안 나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슬슬 넘어가면은 내가 받았던 은혜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 태국 선교 갔다 왔잖아, 어땠어? 사람들 불쌍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밌었어. 그냥 이렇게 그냥 나의 그냥 그 어떤 선명한 뭐가 없이 그냥 감정만, 아니면 그때 분위기만 남아요. 근데 뭐가 있느냐?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마음들을요, 반드시 기록해놔요.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 책을 탁 펼쳐서 보다가 그네, 하나님 그때 이 마음을 내게 주셨었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그 은혜의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베델의 지점이 여러분들이 가운데 계속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몇 박 며칠이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일정 가운데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베델의 지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마친 후에 나의 변화와 생각을 이것도 반드시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반드시 내가 쓴 글에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내가 쓴 글에 다시 변화가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이제 팀워크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팀으로 활동하시나요? 근데 보통 선교 가면 팀으로 활동하잖아요, 그렇죠? 팀으로 활동을 하면 여러분, 이 사전 모임, 이런 선교 대학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전 모임이 있을 거예요. 거기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지금 저렇게 찍으시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로에 대해서 분명히 출발 전에 알아야 돼요. 보통 언제 알으려고 그래요? 가서 알으려고 그래요. 가서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가서 알으려고 그래요. 가서 아는 데 집중하면 거기는 친교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알아가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막 혼란이 오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팀워크는 가기 전에 출발 전에 미리 다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전 모임 등을 통해서요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 있으면 뭐 합니까? 자기 임무표가 딱 있죠. 어떤 임무표가 있냐면 전시에 나는 어디로 달려가서 나는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가 있어요. 있죠. 그쵸? 군대 있잖아요. 그쵸? 예, 그쵸? 성교대학 호응 좋다 그랬는데.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성교대학 할 때 여러분 팀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 여러분 팀을 딱 봤는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우리 팀인분들이 다 저보다 10살 언니, 13살 언니, 뭐 한 20살 언니.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언니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미리 떠오르죠, 그렇죠? 어디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언니들을 이렇게 챙겨야 되는구나. 그런 자기 임무가 사실 슬슬 정리가 되죠. 내가 가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팀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팀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 받고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팀이 먼저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교지든 나가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그 자리가 있거든요. 자, 네 번째, 팀원을 관찰하고 돌봐주는 한 명을 세워라. 여러분 팀 안에서 한 명을 세워야 돼요. 이거는 왜 세워야 되냐면 예를 들어 팀원 중에 누가 조금 아픈 분이 있는지 아니면 저분이 식사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거를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어떤 한 분이 내 팀에서 어떤 한 분이 갑자기 빠져버려요. 제가 먹은 게 배탈이 나고 아니면 제가 아까 그 나라 음식 그거 먹었는데 지금 속이 막 쓰리네요. 막 이렇게 되면 사역에 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누군가는 계속 팀에서 관찰을 하고 주의 있게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게 나의 임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저는 학생들하고 많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정말 어떤 것까지 챙겼냐면 청년 여교사를 세웠어요. 청년 여교사를 세우고 그 청년 여교사들한테는 약간 비밀리에 업무를 줬어요. 만약에 그 청소년 애들이 나가게 되는데 이 일정 가운데 예를 들어 여자애들이 조금 그런 생리가 다가오는 애들이 있으면 너는 그거 잡아내야 되고 그거를 가서 챙겨야 돼. 걔가 그 어색한 상황이 걔가 거기에 마음이 주눅들거나 어색한 상황이 그 애한테 일어나서 마음 부담이 없도록 너는 그 걔를 반드시 주의하고 그런 애들이 있는지 찾아내야 돼. 라고 하는 임무까지 줘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래야만이 팀워크가 깨지지 않고 그래야만 그 애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갔는데 선교여행 내내 내가 그 안 좋은 컨디션으로 있다가 오면 그 아이도 그 여행이 사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옆에서 반드시 돕는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여러분 건강관리도요. 건강관리에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에요. 선교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내가 그냥 막 무리하고 뭐 이제 내가 가니까 내가 언제 가니까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요? 내가 최상의 컨디션이 돼야 내 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 컨디션이 깨져 있으면 내 팀을 같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범위를 지켜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과한 열정을 자제하라.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뒤에? 네.
여러분 선교 갈 때 여러분 저는 복음 제시하러 갑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나는 이거를 뭔가 성경을 그 사람들한테 막 가르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그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당신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하는 걸 가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돼요.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새 주일날 보게 되면 우리가 강해할 때 사도행전 강해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막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곤란에 빠뜨리지 않아요. 이거 노란색으로 제가 칠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렇죠?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은 이방 땅이에요,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바나바가 뭐라 그랬냐면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많은 이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막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가 권면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요,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그가 권했어요. 권면을 했어요. 이 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권면한 거예요. 권면했는데 사람들은 뭘 봐요? 24절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드는데, 제가 예를 들어 저희 애들이, 제 딸들이 있는데요. 저희 애들이 둘 다 예를 들어 대학을 못 갔어요. 대학을 못 갔는데 제가 막 여러분 강의를 오는 거예요. 자녀 교육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강의 올 겁니까? 감사합니다. 축복이 있기를. 보통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애를 어떻게 했는데 라고 그걸 처음 쳐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그걸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와가지고 아들, 딸 3명을 모두 하버드에 보낸 엄마, 유학도 보내지 않고 하버드에 입학시킨 엄마, 그 엄마가 와가지고 강의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뭐 권면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메모하죠. 그래, 내가 우리 딸을 그렇게 만들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먼저 뭘 봅니까? 그래서 네가 어떤 데를 보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래요. 바나바가 권면하니까 사람들이 뭘 봐요? 그래, 네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가 너무나 착해요. 인성이 너무나 착한 거예요.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요, 참 볼 때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이 뭐예요? 이해.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사람이기에 어떻게 돼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명철한 두뇌라든지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주 그냥 확고한 그런 교리라든지 이런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변화시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하지 말라는 행동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하라는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예, 하라.
자, 보이지 않는 행동 룰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 제가 급하게 이 선교대학에 대해서 여러 강의를 선교대학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따로 강의안을 뽑기보단 적어놓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필리핀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해요. 왜 위험합니까? 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나라는 그 동남아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행동의 룰이 있어요. 이걸 넘어서면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걸 넘어서면 사고가 일어나고 이거 이하로 가게 되면은 사고가 안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리핀에 계속 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을 너무나 좋아하고 저는 나중에 목회 다 마치고 나면 필리핀에서 그 힘든 애들 나중에 도우면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필리핀에 보게 되면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가게마다 총 든 사람이 딱 있잖아요. 어때요?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안 가요? 가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저기서 총 막 이렇게 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무서워 저쪽으로 갈래 이러고 피해 가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에서 살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디 쪽으로 가요? 총 든 사람 쪽으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날 보호해줘요. 그게 가게마다 이게 고용된 실제 총을 들고 지키는 가드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편의점 앞에도 가드가 총 들고 있어요. 우린 보면 무서워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가까이 갔을 때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날 지켜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행동의 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는 뭐해요? 다른 일 해요. 오늘 위임 목사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선택적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대지. 누구세요? 선택적 청취. 그쵸? 오늘 목사님 그 설교에 있었는데 꼭 그런 선교지를 가면 꼭 선택적 청취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 선교사님 말했는데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얘기하냐면 이 룰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실제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에 애가 와가지고 당하는 사고를 봤는데 걔네가 사실 너무 좀 설쳤어요. 근데 그 남자애가 태권도로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애였어요. 싸움도 하고 잘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애 하나는 깡패 같은 그런 애였어요. 한국에 둘이 왔는데 서로 어울려 다니면서 밤에도 막 자기들끼리 가고 막 애들이 거칠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랬어요. 얘들아 여기 필리핀에서 그렇게 거칠게 다니면 안 돼. 근데 애들이 거칠게 다녀요. 그러다 걔네가 어떻게 됐냐면 걔네는 이제 한국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제 걔네가 선교 온 애들은 아니에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냥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그냥 넘어와서 이제 공부하고 가겠다고 하고 유학 온 애들이었어요. 근데 걔네가 결국은 한국으로 응급 비행기를 타고 수술 받기 위해서 갔어요. 응급으로. 그것도. 왜냐면 걔네들의 얼굴이 다 함몰되고 막 엄청 모든 뼈가 다 부러지고 왜 그래요? 총들이 되고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한국에서 싸움 잘하고 뭐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저희는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랬냐면 그나마 살아서 다행이라 그랬어요. 그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그 동남아 갔는데 만약에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있잖아. 제가 잠깐 말하다가 자꾸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잡고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 나오면은 핸드폰을 이렇게 가고 가다가 예를 들어 누가 탁 이렇게 강도를 만나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피해요. 피하거나 아니면 감춰요. 지갑을 감추고 뭔가를 감춰요. 근데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잘 만나지 않아요. 일단 룰을 아니까. 근데 어쩌다가 내가 통화하고 가고 있는데 강도가 내가 어쩌다가 정말 운이 없게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져가라 그래요. 가져가라. 그리고 지갑도 가져가.
정말 근데 그러고 나면 애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요. 근데 안 뺏기려고 하면 뭐가 돼요? 칼에 맞거나 총에 맞아요. 예. 그리고 칼에 맞거나 총에 맞은 다음에 빼앗겨요. 이런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예. 그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 단기 선교를 하러 왔다가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5년간 7년간 쌓아놨던 그동안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완전히 이건 선교를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선교사님의 그 7년을 선교사님의 몇 년을 송두리째 다시 완전 다 엎어버리는 일들을 누가 해요? 단기 선교 왔던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때 자기 안에서 뜨거운 열정과 불타는 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막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 하지 말라 그러는 걸 넘어서서 하고 여러분 여기서는 절대 그것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한 제시라든지 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막 가서 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의 선교지가 문 닫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 필리핀에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단기 선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서로 오랫동안 관계가 있어서 이런 모든 걸 이해하고 이런 분들이 오면 감사하지만 잘 모르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온다 그러면 사실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보면은 제 강의 몇 분까지 해야 되죠? 3시까지인가요? 3시? 3시인데? 제가 잠깐만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 예수로 인한 나의 기쁨과 행복과 구원을 표정과 행동으로 보이라. 여러분 3시 15분이요?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베트남 보게 되면은요. 사실 이게 그 보게 되면은 여기 저기 눈 감고 있는 잘생긴 청년이 접니다. 거기서 안 보이세요? 어떡하지? 잘생긴 건 아니고요. 저기에서 결국 뭐 했냐면 여기 아이들 막 이렇게 있었지만 나중에 이 앞에 누가 왔냐면 공산당 애들이 다 앉아서 했어요. 잠깐만요. 얘가 확대 기능이 없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공산당 얘네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베트남에서는 복음 제시를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해요. 제가 가서 복음 제시하면 그 선교사님 어떻게 돼요? 선교진 완전 끝나요. 예. 그래서 갔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왜 제가 그때 가서 저희가 어떤 일을 했냐면 거기에 집을 지어주고 송아지를 그 마을에 기증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는데 당신들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걸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저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거기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제가 거기서 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내가 전파해야지 그러면 그 선교사님의 선교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도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한테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막 뭐가 넘쳐나면 잘못하다가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지 말고 지금 사실 정말 얼마 안 갔는데 이제 반 왔을 텐데 제가 빠르게 지날게요.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하라는 행동을 하자. 네. 자, 4번 보면 오늘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언제 다시 올까? 그리고 그걸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꼭 내가 아니어도 때가 되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어떻게 보면 토대를 닦는 역할입니다. 아니면 내 때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옆에 오현수 집사님 적어놨는데 참 재밌어요. 제가 여기 선교관 살 때 이사를
하려고 그 이삿짐 오연수 집사님 계시는 거 아니죠? 왔는데 이사를 하려고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오신 분이에요. 그 업체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저희 선교관에 오셨어요. 와서 왔는데 제가 짐이 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이제 계시는데 제가 뭐 하겠어요? 목사인데. 네, 여기 뭐 집이 뭐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여기 사실 옆에 광성교회 사택이고 제가 광성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유 사장님 한번 그래도 교회 한번 그러면 사장님 괜찮으실 때 한번 와보세요. 이분이 마음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한번 시간 괜찮으실 때 언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짧지만 어떤 복음 제시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그냥 저는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거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럼 제가 언제 한번 와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음 주에 온 거예요. 교회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오셨어요?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분이 눈물이 막 계속 쏟아지면서 이분이 저한테 분명 불교 신자라 그랬어요. 오랫동안 불교 신자였다고. 근데 눈물이 자기도 왜 우는지 모르겠대. 근데 여러분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가 한 4년 전 이야기. 한 4년 전쯤 4년 조금 더 됐네. 그때 그분이 이사하러 이렇게 오고 저는 막 이분에게 엄청난 복음 제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사실 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이끄셔요. 근데 이 오연수 집사님이요. 여러분 본당 보면 본당 그 제일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늘 예배 때마다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주일 일부 들으실 거예요. 주일 일부 금요기도회 모든 공예배를 모든 예배를 다 나오셔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고 집사님도 되셨고 제가 너무나 기쁜 게 그때 얼마 전에 바자회 했잖아요. 바자회 때 물건 팔고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제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꼭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던질 뿐인데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선교를 하러 갔다가 선교의 문을 막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 선교사님도 그래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단기 선교팀이 왔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복음 제시를 했느니 이게 막 당에 들어가고 뭐 진짜 그랬냐? 그 사람들 누구냐? 조사해보니 그 사람들 뭐 여기에서 포교 활동한 거냐? 선교사님들이 쫓겨나서 다시 한국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단기 선교팀 받았다가. 자, 선교의 동력을 유지시켜라 라고 하는데 거의 많이 왔네요. 자, 주기적으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는 뭐 선교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뭐냐면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도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돼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맡았던 세계를 품는 아이들 세푸마 7기 때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푸마가 한 17기 정도 갔을 거예요. 17기 이상 갔나요? 17기 이상 갔을 거예요. 지금 한 코로나 때문에 멈춰서 그다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세푸마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어린아이들이요. 비전 트립이라든지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매년 이 세계를 품는 아이들을 운영을 해요. 근데 시즌이 되면 비전 트립 시즌이 되면 교사들이 모이고 하지 않아요. 세푸마 비전 트립을 향한 이거를 준비하는 교사는 다른 교회학교 교사처럼 1년 동안 이걸 준비해요. 국내에서 아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돌아보는 선교지는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세푸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저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원을 좀 받아서 가게 되고 교회의 지원도 받지만 정말 다른 친구들은 모르게 얘가 갈 수 없는 형편인데 걔를 조용히 선발해서 아무도 모르게 걔 전액을 다져가지고 걔네를 데리고 가는 3명 정도가 있어요. 걔네는 이 해외 선교를 갈 수 없는 사실 너무나 어려운 애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딱 정말 교역자만 알아요. 근데 이 교역자가 딱 그 정말 이 아이들이 가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가서 복음적으로 봐야 되고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애들 3명을 딱 뽑는데 그 아이가 지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그 아이와 목사님과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아, 부장님 안다. 부장님. 딱 그렇게만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절대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기수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뭐 하냐면 나중에 너희들도 받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들 기금이 쌓여요. 한 해 지나면 한 해 지나고 한 해 지나고 제때 7기 했던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걔네들이요. 지금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 막 이런 애들. 제 초딩 애들 쟤네 초딩 5학년 막 이런 때 제가 데리고 갔는데 걔네가 사실 그 비전트릭 가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에서요. 아우 여기 또 누가 있네요. 여기. 아무튼 얘가 이 통통하고 이랬던 이 귀여운 애가요. 그때 얘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목회하고 싶어요. 막 이런 선교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얘가요. 제가 있었던 이 교회, 얘가 어릴 적 자랐던 교회에서 지금 교육 전도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같이 갔던 애가 또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품었던 이런 꿈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자기가 잘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 월이 아니라 연에 10만 원 정도 후원을 해요. 연에 10만 원 정도 후원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지금은 다 뭐 직장인들 막 이런 애들이에요. 이 앞기수 애들은 1기, 2기 이런 애들은 거의 나이가 뭐 많아요. 예, 이런 애들은 다 직장 생활하고 가정이 있고 이런 애들이 연에 딱 10만 원을 후원을 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막 길을 열어줘요. 근데 기수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갈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나가고 갈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수제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니까 얘네는 어떻게 돼요? 계속 끊임없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선교 갑니다 모이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매년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넣었네요. 제 성경 보는 거예요. 예, 이 일본에서도 저런 데 가서도 여러분 성경 보는 그런 그 훌륭하신 전도사님이 있었기에 저런 아이들이 다 여기 안 되겠네요. 자, 저희가 기점으로 삼았던 나리타 교회예요. 나리타 교회를 기점으로 삼아서 그때는 일본 갔을 때는 아이들 데리고 나리타 교회를 기점으로 삼고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 얘기했던 이 나리타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일본 교회예요. 일본인 교회예요. 한인 교회 아니고 일본인 교회인데 저기에 성도님들이 한 100명 정도 나와요. 근데 새벽 기도회를 한 80%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은 한국분, 목사님은 일본인분. 그래서 사모님이 좀 통역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 도대체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일본 사람들은 정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변해서 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믿기로 하면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그 교회 출석 인원의 80%가 나와요. 일본 현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때 가서 진짜 깜짝 놀라고 많이 좀 배우고 왔습니다. 자, 선교지 안에서도 동력화가 일어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베트남에 갔을 때는 거기에 그 집을 지어주는 일들을 했는데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거기에 뭘 했냐면 송아지, 암송아지를 주고 암돼지를 주고 그러고 와요. 그리고 협약을 맺어요. 우리가 이걸 주고 오는데 이 암송아지가 자라가지고 얘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새끼는 반드시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이 이걸 받아가지고 얘네가 자라고 또다시 새끼를 낳으면 이것은 반드시 옆에 사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우리는 단기 선교로 한 해 왔다가 가지만 그 사역의 그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씨앗이 돼서 옆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 기쁨이 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던 일들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런 집들에 살아요. 이런 집들에 막 사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주냐면 정말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거든요. 거기는 이런 벽돌 막 이런 콘크리트 밑에 이런 거 안 쓰는데 이런 걸 저희가 해요. 가서 하고 그때 집을 선물 받았던 분들, 요 분들이 집을 선물 받았던 노부부시고요. 여기는 이제 새로 정말 아이 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요 분들도 집을 저희가 해서 기증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집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이불들, 한국에서 가져오는 좋은 그런 이불이라든지 이런 걸 물품을 전달해 드리고요. 이게 협약이에요. 이분이 우리로 따지면 구청장 정도 되는 분인데 협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협약이냐? 반드시 이게 새끼를 낳으면 이건 우리 행정구역에서 알아서 당신네들의 그 뜻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협약을 맺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잠깐 갔다 왔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가 요즘 하는 뭐예요? 플로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 안에서 플로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이들 함께 가가지고 그 집을 지어주고 막 마을 잔치를 열고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자, 선교의 자세와 태도. 네. 네. 아, 그래요?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는 교회에서 출발하는 순간이 선교예요. 태국에 도착해서 선교가 아니라요. 여러분 공항, 공공장소 출발하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 선교의 장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질서 지켜야 돼요. 공항에서 여러분 질서 지켜야 돼요. 공항에서 막 이렇게 하고 딱 태국 딱 도착해서 선교 시작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단기 선교 간다고 하면서 여기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행과 행동에 주의해야 됩니다. 승무원들 막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요. 자, 행동 하나에 신경 쓰라. 사실 샘물교회 선교가 너무 귀했어요. 귀했는데 뭐가 약간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해였어요. 오해.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말 귀하잖아요. 가서 그렇게 선교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때 가장 큰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고 사람들이 가장 돌아서게 됐던 말 그대로 개독 막 이러면서 하게 됐던 게 치를 떨었다라고 하는 게 이 장면이에요. 지네가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이 순교했다는데 얘들이 들고 온 이 가방이 면세점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들 그 상황을 겪고 나라가 그 모양이 됐는데 어떻게 면세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건 지들 그걸 물건을 그렇게 사간 거를 들고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 샀을 수도 언제 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얘네가 이게 귀국 장면이거든요. 전 우리나라 모든 카메라가 지켜보고 할 때 그때 들어올 때 손에 이 면세 가방이 들려 있어서 사람들이 막 아무튼 경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났는데 이게 아는 사람은 아는데 오해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안에서 필압돼 있었기 때문에 이 옷을 좀 오래된 옷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줬는데 그게 뭐 이 면세 이쪽 그거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여기도 있었고 그다음 또 너무 빨리 이 책을 좀 출간을 했는데 여기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한 감사함이 있지만 이 책이 사실 좀 너무 빨리 나왔던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이런 글을 적어놓은 애가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네 같이 간 목사님이 죽었는데 그리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정말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국이 최초로 뭐가 됐습니까? 최초로 테러범에게 돈을 지급한 나라가 됐어요. 그때 테러범들한테 준 돈이 제가 알기로 그때 들어간 게 한 600 몇 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걸 들고 오니까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사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 현지 음식 먹을 때요. 인상 찡그리거나 뱉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한국 음식은 되도록 어디에서 먹어야 돼요? 사역 현장에서 먹으면 안 돼요. 자, 뭐 이렇게 사역한다 그러고 자기들은 이제 모여가지고서는 막 한국 컵라면 뜯어먹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 현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권유받을 때 내키지 않더라도 조금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한국 음식이 그립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숙소 들어와서 여러분들 만약에 가게 되면은 그 센터도 있겠지만 나중에 뭐 호텔도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게 되면 거기서 드세요. 거기에선 최대한 현지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현지에서의 상황 대처. 여러분, 리더는 모든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팀원은 리더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돼요. 거기 보게 되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짜증내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이게 모든 계획이 정해진 계획대로 안 가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그런 분들도 이런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내려놔야 돼요. 리더가 갑작스러운 결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애들 데리고 그때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이때가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딱 비행기 타고 갔는데 비행기 딱 슉 하고 내리는데 먼저 어떻게 되냐면 그 태풍이 오고 바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비행기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희가 가려고 했던 곳들이 다 뭐가 안 돼요. 그리고 도로가 다 끊겨서 옆 도시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막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돼요.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어요. 근데 이때가 여기가 어디냐면 그 다리 밑에는 완전 다 잠겨버렸어요. 다 집이 없어요. 애들이 비는 오는데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게 사실은 아이가 이게 바들바들 애들이 그 추워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비 피할 곳이 없어요. 지붕도 없고 뭐도 없고 왜 다 잠겼으니까. 겨우 도망쳐가지고 애들이 올라왔는데 근데 이 청년애가 안아주는데 막 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거 감추는 거예요. 그 애들 그 갔을 때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막 걔를 쳐다보면서 불쌍하게 울면 걔네도 알아요. 나 불쌍한 거 아닌데. 예. 근데 이건 지금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애들이 들고 있는 이 먹을 게요. 여기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데가 다 잠기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도로가 끊겼는데 저희가 그 어떤 드라이버를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너 여기서 이쪽 시티에서 저쪽 시티 넘어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가 끊겼대요. 근데 베테랑이었는데 야 돈을 우리가 이렇게 줄게. 너 넘어갈 수 있어? 자기가 아는 길이 있대요. 돌아가면 된대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비 피해가 없는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가가지고 저희가 선교금으로 들고 갔던 이거를 그 큰 마트가 있었는데 올리고 거기에서 지금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량을 그대로 다 차에 다 실었어요. 다 사와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나눠줬냐면 따뜻한 스프와 커피와 빵과 막 이런 걸 나눠준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건 다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막 저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 애들이 추워하는데 안아주고 뭐하고 애들이 스스로 막 가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빵이랑 얘들아 그런 거 나눠줘라고 하는데 나눠주다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막 안아주는 거예요. 이 꼬마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지금 뭘 먹어요? 비스켓 먹는 거예요. 이거 왜 비스켓 먹겠습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옆마을 옆 시티를 가가지고 그 큰 저기 그때 승합차 같은 거에 이거 의자 다 눕혀가지고 그 안에 먹을 것 뒤에 그냥 싹 다 먹을 것만 실어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나가고 그래서 저 어린애가 저 비스킷을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저희가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건 다 사오고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응해야 돼요. 이때 아마 날 서는 애들이 계획한 것대로 안 되면 새로운 계획을 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 정말 그냥 그 즉석적인 판단을 하고 가는데 모두가 다 함께 해줘서 이런 사역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화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딱 바로 마칠게요. 여러분 문화 존중해야 되는데 태국의 인사법 뭐가 있습니까? 사와디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합장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게 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이, 내가 기독교인인데 무슨 내가 이 손을 모아서 막 이래. 근데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화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 간다고 그들한테 가면서요. 이런 이 인사하면 저거는 어디 뭐 다른 종교적 의식 같아서 난 안 해.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사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악수를 왜 오른손으로 합니까? 네? 오른손잡이여서. 이게 원래 악수가 어디에서 왔어요? 서양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오른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죽일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칼이든 그 무엇이든 내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악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는 건데 이들도 똑같은 그런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어떤 존경의 표현은 굉장히 깊게 숙이는데 서로가 서로 좀 잘 모르는데 이럴 때 그냥 이렇게 모아서 그냥 가볍게 해주는 거는 그거는 서로가 모를 때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그런 인사와 정말 그 대화와 내가 당신에게 예의를 지켜요라고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불교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왕실 문화 있는 거 아시죠?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야 저거 봐. 걔네 가다 보면 길가에 국왕 사진들 막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저는 원래 여행하고 막 선교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가신 분들이 있겠지만 태국은 저도 한 6번 정도는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길가에나 어디 가나 이러고 국왕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이거 왕실 모독죄예요. 예, 큰일 나요.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왕의 사진에 대해서도 어떻게 비방을 하거나 훼손하면 왕실 모독죄로 잡혀갑니다. 자, 그래서 가리킬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나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나라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가시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화를 아셔야 돼요. 자, 아이들 머리 쓰다듬는 거, 여러분 금진 거. 이 태국에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존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혼이 머리에 담겨져 있고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라 그러면 머리라 그래요. 땅은 걔네가 발은 되게 지저분한 것으로 여겨요. 왜냐? 땅과 맞닿아 있고 머리는 어디와 맞닿아 있어요? 하늘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그게 존두 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람의 혼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면 애들 키우면 애들 물건 나눠주면서요. 아우 귀엽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만지면 사실은 이게 영혼을 훔치는 행위예요. 그들 가운데 문화로는 영혼을 훔치는 행위인데 지금 애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받아가야 저 한국에서 누가 왔다는데 뭐 막 나눠주는데 받아가야 된다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저 물건 때문에 받아가도록 걔네들이 참는 거예요. 속상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억지로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미리 알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하철 보면 선반이 있잖아요. 물건 올릴 수 있는. 얘네는 없어요. 왜요? 영혼이 있고 이 중요한 머리 위에 어떤 짐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는 지상철이라든지 이런 거에 머리 위에 짐을 두도록 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물건을 사람 머리로 주고받는 행위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막 애들 나눠줄 때 뭔가 물건 나눠줄 때 얘 여기 있어 막 복잡하면 야 여기 있어 그리고 막 위에서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는 사실은 그게 기분이 굉장히 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왼손으로 물건 전달하지 않기. 예, 이것도 걔네들의 문화니까 존중해야 돼요. 예, 태국에서 왼손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이에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왼손으로 뭐 이렇게 물건 제가 이렇게 왼손으로 야 여기 있어 이렇게 나눠주면 굉장히 지저분한 손으로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지만 우리는 막 소독까지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문화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고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은 저 황경희 선교사님이 아마 그때 또 설명하시겠죠. 반드시 문화에 대해 강조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잘 기억하세요. 9가지를 잘 지켰는데 하나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9가지 잘했는데 이 하나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문화 하나 때문에 그래요. 자, 네. 여기까지 하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은 건 끝났네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선교는 사실 너무나 귀합니다. 내 안에 주신 이런 복음 가지고 이 열정 가지고 정말 내 막 돈을 들여가지고 거 나가고 선교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집니까? 그러나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런 선교를 담당하고요. 정말 지금 꼭 오늘 꼭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뿌리는 것으로 참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선교
오늘은 좀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이 됐지만 이제 이후에 뭐 최정원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요 또 선교에 대한 좋은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여기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여러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